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묵상 사흘째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사흘째를 맞이합니다. 이제 곧 성금요일이 내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가신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사랑 저희들을 언제나 받게 하여 주시며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더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니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선택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라서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요.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 또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삶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재판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밤 새벽에 누군가 잠자는 빌라도를 깨웁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이 모든 자초지경을 이야기하며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 심판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밤중에 체포하고 신문하며 그리고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하고 사형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지만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당시에도 불법은 이처럼 자행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들에게 직접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이 없자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이 스스로 종교적으로
사형시킬 수 없었던 것은요,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여러 제목으로 다시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여러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또 신문도 하시고 질문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것을 안 그는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당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대하고 보니 전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 역시 그곳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나 자신을 열심히 변호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사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며 내가 저지른 죄를 판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변호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기에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 마태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아마 전승에 의하면요, 그녀는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하나님을 경외했고 후에는 그녀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히랍 정교회에 의해서 그녀는 추앙받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그녀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녀의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녀는 몹시 괴로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그를 부당하게 박해하는 자들의 부당함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책임과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려는 의도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그가 진정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은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빌라도가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결단이라는 말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최종 권한은 이제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아쉽게도 빌라도의 선택은 진리를 외면한 선택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책임을 회피한 선택입니다. 그는 유대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백성이 요구하는 죄인을 놓아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된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라고 묻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죠.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으면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외침 소리에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와 당시 사회적 상황, 궁중의 심리와 여론 등에 휩쓸려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소신을 버리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를 나타낼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서 더욱 나 자신을, 나의 신앙을 숨기게 되죠. 마치 무리들 소리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묻혀두는 빌라도와 같이 우리 역시 나의 신앙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이제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왠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기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하고 질문하면 멋쩍은 듯이 아, 네, 교회 다닌 지 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요. 창피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회식 자리에서 술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마지못해 술잔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아니면 낮은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술 마시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계속해서 술 권유를 받으면 그때서야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유 역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이 들기 때문일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믿음의 소신도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진실의 확신이 사라진 가운데 우리는 빌라도처럼 비겁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삶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빌라도가 무리들의 소리에 자신의 확신이 묻히듯이 세상 외침의 소리에 나의 진실이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는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이 결정할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임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결국 진리를 외면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자신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며 물로 손을 씻습니다. 우리 역시 빌라도와 같은 마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겁하면서 돌아서는 모습, 진리를 바뀌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습, 이는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선생님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과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리를 외면한 선택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려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적 가치보다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더 우리는 중요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 그것을 더 우리는 선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사람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그는 역사적인 죄인으로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역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책임을 믿음으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숨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외침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이 되어 마지막 남은 고난주간 승리하며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